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말하고요, 축복을 찬양하지만 실은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이해하고 주변에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든지 내 사업이 번창하거나 하는 일이 잘 되어 재산을 늘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적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로 먼저 보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하다는 뜻이고 무릎을 꿇다는 뜻이고 인사하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축복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값을 치르고 인류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자기는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려고 축복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름을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번영과 성공으로 이어져 후대에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길을 따라 돕거나 도달하는 데 성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승진, 열매 맺음, 원수에 대한 승리, 거룩함, 그리고 풍성한 형통을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바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축복하다는 뜻으로 존경
때문, 동정심 때문에 무릎을 꿇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이 될 때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됐다도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도 훼손돼요. 여러분, 낮아진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동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할 때 내가 기도를 하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창조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신성한 목적을 공개하여 창조물을 생산하고 통치하며 창조물을 잘 늘리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의 온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료시켜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확신하게 하여 그들을 인정하고 믿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심과 놀라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친숙한 축복을 말하며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쉽게 암송할지 모르지만 다음 구절은 생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인간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시는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주하시는 분.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은요 축복이시며 인생을 만드신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은 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기능과 하늘의 기능과 그리고 땅의 형태와 하늘의 형태로 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땅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이나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확실한 것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토를 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 찬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잘 나갈 때 찬송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울음만 나지 찬송이 잘 안 나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받은 축복에 대해 놀랍고 감사한 만큼 모든 신자들이 기다리는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저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치 없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의 손이 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은혜와 자비로 바라보며 말과 행동, 물질적 소리를 통해 축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인 금방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얼마나 많이 물려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면 10배, 100배의 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모든 기독교 신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느냐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서는 이것을 잘 알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느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불가능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요. 죄에서 용서를 약속해 주셨고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갖 성령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
아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떨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가십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축복하시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나요? 어떤 사람 보면 소원이 있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항상 몇 가지씩 가지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얼른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밤에 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시편 37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느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 복을 받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자꾸 망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로 감사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8장 2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오는 감사하도록 늘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많이 복을 받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복을 줍니다. 또 하나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 내가 이렇게 복을 주니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복 준 거 기억하나요? 언제 하나님 줬어요? 다 내가 버는데 이렇게만 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다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자라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땅 한 평 얻은 것도요 하나님 허락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계약돼서 받을 수가 없는 나에게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 약속이 된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막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귀한 교과서예요. 그건 이 교과서는 얘기예요. 신명기는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얘기 지금 있으면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방감 복 받은 거 얘기하고 듣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저는 늘 새벽에 오를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고 갈라디 2장 20절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살으니까 자꾸 짜증내고 그 불평한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짜증 낼 일도 없어. 그래서 어떨 때 깜짝깜짝 내가 놀라면, 내가 뭐 화를 내고 나서 이건 내가 왜 이런 거.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를 올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되겠다. 운전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운전만 내 앞에 막 이게 앞질러 가고 막 빵빵 넣는다. 이게 욕 안 하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갈라져. 그럼 내가 또 짜증나니까. 벗어서 먼저 가시면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액티비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멈추지 않고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